안녕하세요. 청소년 교회 여러분, 믿음의 대화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찬양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믿음의 대화 주제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뽀개기에서는 질문을 통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뽀개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찬양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할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또 두 번째는 그 대상을 향한 찬양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예배 안에서 찬양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도 기타, 피아노, 드럼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춤추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또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6절을 한번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한숨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악기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특별한 장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알려주어야 한다입니다. 찬양을 알려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구원에서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찬양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 전도와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이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요?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또 왜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